32주 차입니다. 제목은 위기와 25 응답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렘넌트의 비밀 10가지 메시지를 하나하나 받아가고 있습니다. 수요 모임은 구역 공과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훈련의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그리고 전도 제자로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복음 치유 서밋의 제자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위기와 25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상황, 문제, 사건을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인데 요셉은 위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위협에 가할 정도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7명의 렘넌트들을 봐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또 렘넌트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오고요. 불신자에게도 문제, 위기, 그리고 때로는 재앙 같은 일도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자,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위기가 올 때는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불신자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교훈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언약 백성인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계획하에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때 그 위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7명의 렘넌트들에게는 수많은 문제 있었습니다. 다 다른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렘넌트들은 그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기회로 바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당연히 렘넌트에게 복음과 언약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어떤 형편, 사정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거나 이제 거기에 잡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사실 상처가 되는 인생과 서밋이 되는 길은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우리 특별히 여기 훈련에 참여하는 렘넌트들, 혹시라도 내 가정이 형편이 어렵다. 돈에 매이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많은 어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부모의 어떤 서포트를 많이 못 받는 상황이다.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그게 상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에 잡히면은 그거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가난을 발판 삼아서 내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월드스타의 시조인 B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하는 어떤 뭐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간증 같은 거죠.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생을 두고 이제 막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봤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한 인생을 산 거예요. 연습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 바닥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고아처럼, 그리고 오로지 댄스 가수가 되는 꿈을 갖고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인생을 싸워가면서 월드스타까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정말 안 좋은 악조건에서 상황 속에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여기에 잡히지 않고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내 미래는 분명히 다를 거야,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그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보는 눈이에요, 눈. 결국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지금 내 형편, 사정, 그리고 내 상황, 현실 낙심될 때 있거든요. 그리고 막 문제가 연속으로 올 때 있어요. 요셉처럼 그럴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잡히면 안 됩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그리고 내 생각이 무엇으로 인해 컨트롤 되느냐가 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볼 수 있는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여러분의 지금 현실을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또 우리가 랩런트를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킬 때 랩런트들에 있는 형편과 사정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랩런트들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서밋으로 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어떻게 내 문제를 보느냐가 요셉의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랩런트 10가지 비밀에는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를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대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에 참고해야 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정신병자들과 정신병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2주간에 걸쳐서 일어나서 사망자도 있었고 부상자도 있었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두려움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정신병 이 과거에 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그들에게 그 정신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많은 어떤 사회에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 대부분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은둔형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주고, 그리고 홀로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미국의 많은 이 드라이빙 슈팅 같은 거, 스쿨 슈팅, 그리고 매스 슈팅, 그 다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홀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특별히 학교 현장 갈 때 아무도 친구가 없거나 홀로 있는 친구들을 유심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기회가 될 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 어느 날 그런 정신병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터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또한 문제가 뭐냐, 지금은 사람들을 믿으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사람 말을 믿어서 속고 상처받고 그래요. 하물며 전문인들 중에서도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의 말을 100% 믿으면 안 돼요.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또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임을 알고 참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막 무조건 사람을 불신하거나 이러란 말이 아니죠. 너무 사람 말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참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감추고 살아가고 어느 날 그게 나한테 피해까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중독 시대예요. 한국은 뭐 마약이 거의 없는 마약 청정국가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이 10대들도 벌써 뭐 펜타닐 미국에서 하는 것들 공부하기 위해서 막 그런 마약을
구한다란 말이에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WRC 때 특강하셨던 그 대구의 마약 퇴치본부장 하셨던 그 장로님 강의를 꼭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지금 젊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사람들이 오픈되어 있는지. 이제 아예 마약 딜러들이 학원 앞에서 아이들에게 마약이 담겨진 음료수까지 주면서 이 마약을 퍼뜨리고 있잖아요. 완전 중독 시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뒤에 범죄 집단들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있고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분쟁 시대예요. 지금을 신냉전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 계속해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미국 그리고 뭐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북한 또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냉전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자꾸 전쟁 일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 누가 역사하겠어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생각이 절대 바뀌지 않는 시대예요. 이념 시대죠.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좌와 우로 완전히 대치돼 가지고 생각을 아예 안 바꿔요. 제가 볼 때는 우상 숭배거든요. 이념 자체를 신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예요. 완전 사단에게 잡히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진정한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쉽지 않다란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이념,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정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내가 믿는 사람들,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경의 예언처럼 이 시대는 종교 통합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사단의 역사죠. 교회도 계속해서 그 시대로 갈 겁니다. 자, 이 시대를 참고하면서 오늘 우리는 렘넌트의 위기와 25응답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393의 기도의 내용을 듣는데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위기 속으로 들어가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진짜로 누리고 안다라면은 우리는 위기 올 때 위기로 안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회로 볼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매일 받아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매일 24시간 함께 하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일이 실제로 내 삶에 체험되도록 사실 그 기도가 가장 우선돼야 되겠죠. 왜냐? 보좌는 사실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보좌의 참된 비밀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주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에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받으신 바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실제로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7명의 렘넌트의 특징이 뭐였죠? 평상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어요. 영적 상태. 사실은 우리는 은혜 받는 시간도 중요하고 훈련 받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홀로 평상시에 내가 어떤 영적 상태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매주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 문제, 사건, 위기 속에 답을 찾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들의 평상시 삶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진짜 문제가 왔었을 때 세계화의 응답인 왕 앞에서는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선 게 아닙니다. 평상시 노예로 갔지만 또 위기가 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렸어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매일 기도하며 내가 맡은 현장을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바로 7명의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누리는 것. 그 영적 상태가 갖춰지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평생 하셔야 될 거예요. 복음화. 여러분의 가장 큰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복음화 되어가는 것. 꼭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사실 다른 거 많이 원하는데 그거는 진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지금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그거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는 자가 돼야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요, 문제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아니,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를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빠져버리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게 되면 그거는 불신자보다 못해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은 복잡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치유 대상자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향 속에 살아왔던 모든 인간은요, 결국은 영적으로 망가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순간순간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람 관계예요. 복음 안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그 사람이 겪었던 정신 문제, 상황, 환경, 이 모든 복합적인 게 나와 부딪힐 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은 항상 있어요. 그건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갈등이 왔었을 때 내가 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갈등이 왔었을 때 나의 바꿀 것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을 지적하기 이전에 그 사람은 바꿀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을 내가 막 답답해서 한숨 쉬고 이러게 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갱신할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갈등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갈등은 갱신의 기회예요. 위기가 왔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그리고 7명의 렘넌트들처럼 삶의 위기 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7명의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을 매번 듣죠? 7명의 렘넌트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그들이 누렸던 보호자의 축복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들의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그 보호자의 축복.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갱신하며 더 업그레이드되는 보호자의 축복.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 죽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낙심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를 얻어서 더 큰 일을 하는 증인으로 서는 그 축복에 누리는 자로 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정말 누리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말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원색적인 정확한 복음을 전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보호자의 축복의 증인이에요. 그게 언제 나와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들과 중직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옵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요셉처럼 전달하는 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은 뭐냐? 세계 살리는 거잖아요. 그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갱신하고 또 기회를 찾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미션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바다는 어땠죠? 도단성 운동을 하는 발판을 깔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에게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과 가장 악한 그 왕의 부인을 만났는데 오바다는 그걸 알고도 불구하고 그 왕의 가정을 담당하는 그 국내 대신이었는데 선지 생도들 100명을 두 구를 나눠서 숨기고 도와줬어요. 후대를 살리는 도단성의 선지 생도를 살리는 그 운동에 발판을 깔게 됐다니까요. 결국은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일을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러한 중직자 성령 충만한 자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에 왔을 때 뭐 했죠?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떤 뜻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막 오기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내 뜻을 관찰하려고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꺾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위기 왔을 때 포로로 갔는데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우상과 맞서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죽을 거 알면서도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영적 상태에 성령 충만 받는 렘넌트를 나와야 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증인 돼야 돼요. 7명의 렘넌트들은 이러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 위기, 사건 속에 뭐 하죠?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만 안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간순간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딱 오니까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진짜 아닌데. 위기가 오면요, 다니엘 같이 막 요셉 같은 위기 오면요, 사람들은요 막 낙심해 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해요. 착각. 누가 그렇게 만들죠?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착각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착각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혼자 생각 속에 계속 착각 속에 빠져버려요. 오늘 혹시라도 오늘까지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착각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7명의 렘넌트들, 특별히 요셉이 붙잡았던 위기 속에서 성령 충만 받는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이에요. 갈보리산 사건이 뭐죠?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그것이 바로 감람산 사건이에요. 그 언약을 잡고 믿고 기도한 게 바로 마가다라방이에요. 유일하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어요. 뭐 붙잡았는데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딱 붙잡았는데 가장 위기의 시대였고 그 순간이었는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좌와 나라와 일이라고 그랬어요.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주고 가셨어요. 감람산에서.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열흘간 성령 충만 받기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걸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그리고 비전, 확신, 반드시 여러분 인생 그곳으로 갑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믿은 겁니다. 그 비전을 나의 인생의 비전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확신 갖고 열흘 동안 집중하며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날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 약속한 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 많은 과거의 우리 인생에 상처 있을 거예요. 또 현재 염려 있어요. 순간순간 불신앙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게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빠지거나 잡히면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실패와 어둠과 낙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위기, 갈등 계속 와요.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우린 믿음을 택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7 렘넌트들과 초대교회에 주셨던 확신을 붙잡고 언약 딱 붙잡고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 염려, 불신앙은 버려야 돼요. 한 명도 실패와 어둠과 낙심의 미래 속으로 걸어가시는 분 없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언약의 길, 비전의 길, 확신의 미래의 길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거기에 증인으로, 리더로 세상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기다리면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곳을 그때 주셨어요. 모세는 착각했지만 할 수 없다고 엘리야가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짜 것을 주셨어요. 지구상 최악의 위기 속에 있었던 게 초대교회인데 지구상 교회사 속에 최고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것을 누리면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시간표 속에서 기다리다 지쳐 낙심하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현실을 말씀으로 딱 보세요. 그리고 언약 딱 붙잡고 신앙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가 그 미래의 길에 고속도로처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주역으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주일 강단 기도문 같이 보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 다시 한번 각인합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편집 설계 디자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내가 되기를 24, 25 영원 되기를 기도하며 정확한 언약 붙잡는 남은 자 오직 한 길, 영적 서밋의 길을 가는 순례자 237 치유 서밋 방향 맞추고 흑암 꺾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정복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렘넌트 10가지 비밀 중에 위기와 25응답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확신의 길 속에 서서 나의 미래를 정말로 언약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과 또 우리의 많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불신앙에 빠지는 자 없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믿음을 택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확신 갖고 증거 갖고 당당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속에 가정의 상처 때문에, 가정의 상황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착각하는 렘넌트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매일 매주 내 생각이 아닌, 세상과 사람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의 성취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감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현장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으로 모두 함께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렘넌트의 10가지 비밀 속으로 확신 갖고 들어가는 새로운 언약의 여정 되게 해 주옵소서. CVDIP의 망대를 세우는 리더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또 내년 1년 동안 각자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응답 속으로 믿음 갖고 비전 갖고 확실하게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